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하지 않고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찬송을 하며 찬양하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벽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제 로마 군병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마는 예수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를 만류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흩어지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또 그의 대장인 안나스의 집에 가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아주 이른 시간입니다. 사실은 유대 법에 의하면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야밤에 재판을 열면 안 돼. 그리고 쉬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불법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매우 서둘렀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예수님에게서 사형당할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빌라도의 아내가 또 정갈로 와서 내가 어제 꿈자리가 사나운데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 사람에게 죄를 씌우지 말라고. 그런데 가능하면 예수를 좀 놓아주고 바라바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매수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는 로마 황제를 배역하는 거다 하면서 오히려 위협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거기에 눌려서 결국 자기의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것입니다. 비겁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을 계속 반복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자,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앞절 2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이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더라. 결국 이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지만 이제 십자가형이 결정된 다음에도 예수님은 또 그런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위한 예비적인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잔인한 채찍질이 예수님의 등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형은 맨정신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왜? 그 십자가형을 나가면 다 미쳐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채찍질을 해서 거반 반은 죽게만 실신 상태를 만들고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왜? 맨정신으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여러분 어떻게 맨정신으로 자기 손에 대못이 박히고 발목에 대못이 박히는데 그걸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죽여가지고 그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미쳐버리든가 다 실신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또 27절 28절 한번 읽어.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홍포를 벗긴다. 자, 홍포를 입히 옷을 그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기는.
발가벗긴다는 것은 그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홍포 붉은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들이 붉은 용포를 입었기 때문에 거짓 유대인의 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유대인의 왕. 그리고 양손은 결박당한 채 등을 구부려서 채찍질 당하기 좋은 자세로 기둥에 예수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를 때리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29절 30절 같이 읽죠.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정말 잔인한 형벌을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채찍질은 유명합니다. 이 채찍, 가죽 채찍에다가 사람의 뼈를 또 쇠붙이를 붙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을 등을 때리면 그게 잡아당길 때 살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살덩이가 떨어지고 거기에 피가 선율이 낭자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고랑처럼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런 채찍을 예수님은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성경은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아마 병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무슨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 넘겨졌다. 무수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조롱과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서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뭐를 뱉었어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전에 왕은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는데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가시로.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그 무거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 손에 갈대 나무를 씌웠죠. 이 이제 왕이 드는 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대.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머리를 쳤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끝난 다음에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31절 제가 읽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법 재판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뭐예요? 거기에 한거했어요? 한거하지 않았어요? 한거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가 왜 감히 나에게 채찍질을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사형에 처하려 하느냐?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몸싸움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거칠게 대항하지도 않으셨고 욕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희롱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실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 좋겠는데 여기를 잘 이렇게 펴놓으시고 베드로 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신약 성경 379장입니다. 이걸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신약 성경 37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379쪽입니다. 신약성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너 나 때려봐, 내가 너를 나중에 그냥 두나 봐라, 이렇게 위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나를 좀 욕하거나 헐뜯거나 비방하면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세상이 끝나도 내가 그냥 이 일을 밝혀야 돼. 내가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돼. 전화를 붙들고 1시간 2시간이라도 우리는 부르짖고 소리치고 한거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이거 우리들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손해를 보면 못 견뎌.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참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가 이 억울한 건 못 참어. 우린 이렇게 하면서 대들고 같이 싸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의 채찍을 가한 사람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한 번만 더. 379쪽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죄가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거하지 않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애매한 고난,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만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희생을 하지만 희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당장 인정받기 원하고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상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직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상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알아줘야 돼. 내가 희생하면 남들이 좀 희생한 걸 좀 알아줘야 돼. 그걸 안 알아주면 섭섭해. 그게 상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때 그것이 진정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보상받으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말도 안 통하는데 몇십 년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겨우 안식년을 얻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타고 온 배에 갑자기 내리려는데 몸 내리게 막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까 마침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갔다가 지금 이 배에 같이 탔다는 거야. 근데 대통령 일행이 내리고 나서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린다는 거야. 다 막아섰어.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내리는데 거기 빵빠레가 울리고 군악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이제 성조기를 흔들겠죠.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에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안식년으로 이제 가족들을 만나려고 가는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데 대통령은 사냥하러 놀러 갔다가 오는데도 이렇게 빵빠레를 울리고 환영 인파가 온 부두를 가득 메웠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고 너가 천국에 돌아올 때에 내가 빵빠레를 울리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보장을 받으려고 그러면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나를 몰라줘?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채찍을 당한 사람을 가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해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욕보이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욕을 당해도 그건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를 닫고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거꾸로 가서 앞으로 가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연한 순간, 그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당하고 질고를 아는 그런 분의 모습. 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이 피부과에 가서 얼굴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광채가 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볼품 없는 모습이었어요. 실제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그 얼굴이 이렇게 샌님처럼 하얗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목수일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거칠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어찌 보면 이 땅에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이 설교하러 몇천 명, 몇만 명 앞에 나타나면 마치 스타가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을 열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대중 앞에서는 인기스타처럼 나타납니다. 인기스타처럼. 그것이 과연 합당한 모습일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할 때 몇 명이나 모여? 몇만 명 모여 그 교회? 몇천 명? 이렇게 묻습니다. 뭐 몇십 명 모이는 건 교회로 치지도 않아요. 헌금이 한 주에 얼마나 많이 나와? 우리 교회는 보통 2억씩 나와. 우리는 30억이 나와 하루에. 그 헌금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가진 사회적 권위와 인기와 권력과 이런 것으로 그 교회는 대법원장이 나간대. 그 교회는 국회의장이 나가는 교회래. 그 대단한 교회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교회를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냐. 혹시 동탄시장이 아니지 화성시장이 그 교회에 출석하냐, 이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한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볼 때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구약 성경이 그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런 자세한 표현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키가 크고 쓰면 스타 같은 이런 목사님의 모습도 아니야. 너무나 초라한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예수님의 모습에 가는 것보다 멸시를 당하시고 질고를 아는 그런 모습.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 이 땅에 오신. 우린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3,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저가 분명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죽을 수가 없잖아. 자기를 갈릴리 선지자라 그러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뭐야 저거. 제 아들 다 도망가 버리고 저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어.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아요. 십자가에 던져놨어.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분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부끄러움과 조롱과 수치를 그분의 한 몸에 감당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거기 판사가 6명이나 있대. 그 교회는 검사가 7명이고 건드리지 마. 세상에 권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만 좀 손해를 보면 견디지 못해. 누가 나를 좀 모욕하면 그 참을 수가 없어. 까짓거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너하고 한판 붙어보자.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항거하지 않으셨어. 다 참으셨어. 인내하셨어. 오직 하나님께만 부탁했어.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그 갈대로 머리를 치고 채찍질하는 그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기도. 그것이 오히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이번에는 어떻게 읽으냐 하면은 그가 찔림은 이 영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 영무의 죄악 때문이라. 아니면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에게 평화를 누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자기 이름을 넣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자, 5절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꼭 넣으셔야 돼. 다시 한번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이 영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 영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영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영무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림을 당함으로 당한 것은 내 허물 때문. 예수님이 창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았어요. 간단해요. 자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다 씻어주셨어요. 나의 죄도 이미 다 씻어 깨끗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내게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으로 내 마음의 영혼의 상처, 내 육신의 상처는 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용서할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분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때 예수님은 내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이미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내가 용서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아직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이미 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우린 자꾸 그 예전의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서 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이미 내 모든 상처는 다 치료받았는데,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는데 자꾸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지혜를 이루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모든 상처는 다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50절부터 54절까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한번 이어서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누구든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미 먼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마지막 그의 결론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고백이고 증언인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도 이미 주님이 다 치료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